마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32절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루베는 사람 시몬이 이걸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물약을 한 포도들을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아무도 그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교사들도 예수를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에 그 십자가를 졌던 현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롱당하시는 예수님, 희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히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고통, 조롱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입는 상처, 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희롱과 조롱의 이야기도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지만 그것도 대놓고 희롱하고 대놓고 조롱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그런 시간이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조롱이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힘없이 잡히시고 그리고 결박을 당하여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는 예수님을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 정도로 극한 것이었기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조롱당하는 그 수치의 순간은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는 그런 환희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는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희롱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가장 쉬운 편으로 얘기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심성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이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가 왕이라며? 네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야 어떻게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조롱의 방법은 네가 진짜 왕이라며? 그러면 왕의 즉위식을 한번 해줘야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입는 겉옷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지만 특별하게 평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절대로 입을 수 없는 색깔의 옷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왕족들만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 왕이 입는 옷을 입어야지.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왕족들만 입는 자색 옷을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 왕관도 써야겠지. 그러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대신하여 씌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평안하시옵소서. 왕이기만 하는 그런 인사법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잠깐의 왕이 지기식, 그들만의 왕이 지기식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어져 있는 가시면류관을 갈대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장난치듯이 절을 하며 희롱하고 자색 옷을 벗기고 올레 옷으로 입히고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끌려간 골고다에서의 예수님의 모습도 역시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29절로 32절 사이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취했던 행동이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여기서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실제로는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져서 그냥 한 번 머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듭니다. 단 한 번의 동작이 아니라 계속되게 집단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조롱하는 모습이 그렇게 계속해서 머리를 흔드는 모습입니다.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비웃음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경멸하고 그 사람을 조롱하는 종합적인 표현이 바로 이 머리를 흔든다라는 뜻입니다. 경멸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가치 없는 존재. 너는 무시해도 돼. 이런 거. 평소에는 네가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어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 아무런 가치도 없지. 너 정도는 우리도 무시할 수 있어.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경멸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흔드는 그 모습 속에는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에게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행위적인 선언이 바로 머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조롱, 그것은 구약에 있었던 시편 기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22편 7절에서 8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조롱과 경멸의 사람들의 태도와 그 행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겪을 수 없는 어떤 그와 같은 조주 섞인 경멸,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도 역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가는 삶 속에 때로는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또 은밀한 곳에서 조용하게 속속거리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을 때로는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일을 잘못했거나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받게 되는 희롱과 조롱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듯하고 맞을만 해서 당할만 해서 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또 내가 그랬으니 또 그렇게 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와 같이 정말로 누군가로부터 희롱과 조롱을 받을 만한 이유를 전혀 갖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십자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당하면서 누군가로부터 희롱을 받는다,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아주 수치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뭔가를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 때, 그리고 내가 당하는 어떤 대접이 옳지 못하다고 느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억울함은 사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분명한 불법적인 재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으로도 재판을 할 때 결코 야간에는 재판을 하는 법이 없었고, 특별하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서 재판하는 일은 법으로도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법으로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재판이 야간에 진행되어지고 절기 속에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법적으로 이렇게 어수룩했던 때라도 누군가를 사형하는 언도를 내릴 때는 반드시 적어도 재심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 언도는 재심도 없이 단번에 이루어진 그런 재판 사형 언도였습니다. 내가 이런 사형을 당할 정도의 죄를 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행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으로 가득했던 그 재판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재판이었습니다. 억울한 일 앞에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도 견딜 수 없지만, 억울하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행해진 것처럼 무엇인가에 의해서 조장되어져서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몸부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아니, 바보십니까? 아니, 왜 그렇고 계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당하고만 계십니까? 왜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없이 묵묵히 그 조롱과 희롱을 다 받아내시고 경멸된 그들의 저주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과 조금만 억울해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고, 때로는 우리가 순수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망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나가다가 때로는 이와 같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억울함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느끼는 그 모멸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이셨기에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 그것이었습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 이 시간을 견뎌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게,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수하셨던 이 희롱과 조롱 섞인 경멸 앞에 예수님의 침묵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맡겨준 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의도치 않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모멸감을 느끼게 될 때,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때로는 찾아오는 생각지도 못했던 억울함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이 밤에 새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밤새도록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사형이 언도되어지는 순간에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아주 강력한 채찍을 맞게 되어지는데, 가죽 채찍에 박힌 뿔 그리고 유리 조각, 철 조각이 가득한 가죽 채찍에
형을 받은 언도되어진 사람은 채찍에 맞게 되어지는데 그 채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채찍입니다. 한 번씩 휘둘릴 때마다 살점이 패이고 때로는 1kg씩 2kg씩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기 전에 그 채찍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을 정도로 강력한 채찍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채찍을 맞으시고 이제 무게로 친다면 30kg에서 50kg 되어지는 십자가의 가로대를 직접 치고 골고다로 오르시긴 했던 예수님. 쓰러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 30kg, 50kg 되어지는 그 무게의 십자가의 가로대를 온전하게 지고 가실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졌던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는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게 될 때 이 예수님이 지었던 이 십자가의 가로대를 짓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러나 그 당시에 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사에게는 그 형을 집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가로목을 누군가에게 지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었던 까닭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지워졌던 그 십자가의 가로목은 오롯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면서 이 시몬이 들었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내가 도대체 왜? 내가 왜? 내가 어쩌다가? 어쩌면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내내 이 시몬은 그렇게 스스로를 향해서 독백을 그렇게 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이와 같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했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삶의 순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왜 그 무거운 것을 내가 혼자 져야 되는 거지? 도대체 내가 왜? 세상의 표현이면 운이 없어서라고 말하겠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때로 그와 같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심정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나만 왜 억울하게, 나만 왜 그래야 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냥 구경하며 있다가 갑자기 엄격결에 십자가의 가로목을 져야 했던 구레네 사람의 이 탄식은 우리의 탄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때 억지로 지게 됐던 십자가, 그냥 그 사실 하나로만, 그냥 그 현장에서 끝난 것으로만 본다고 하게 되면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인생의 순간, 그리고 이게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유익이 될까라고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인생의 순간, 그냥 억울하기만 하고 그냥 무겁기만 하고 그냥 창피하기만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인생의 순간들, 그 순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는 그런 시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겠는 시간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믿음 안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던져버리지 않고 내가 묵묵히 지고 갈 수 있었을 때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가? 그 억울한 시간들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남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 가장 억울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정말 내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에 주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 또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내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역설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고레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기록하므로 그 사람이 어쩌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당했던 어떤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그랬다던데 라고 했던 해프닝일 수밖에 없었던 처럼 느껴졌던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기독교 역사 속에 스페인의 감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감독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되었고, 그리고 시몬의 아내, 그리고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였던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 어머니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 그냥 힘들기만 하고 고단하기만 했던 그 잠깐의 십자가를 던져버리지 않고 묵묵히 졌던 그 결과가 온 집안을 구원의 자리로, 구원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집안 전체가 되겠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온갖 희롱과 조롱과 저주와 경멸, 우리 신앙길에도 때로는 맞아야 되고 때로는 겪어야만 하는, 전혀 예기치 못하고 의도치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당황스러운 인생의 순간이 존재하고, 그리고 때로는 억울함으로 가득한 나만 왜 지는가, 내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이유종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기가 막힌 그 시간들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한 은혜를 품고 있는 거룩한 그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와 희롱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십자가, 무겁기만 한 십자가, 때로는 억울하고 외롭기만 한 십자가, 때로는 창피하기까지 한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라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게 되게 될 때, 그 감당하는 그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담아놓으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음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딱 한 가지 이유, 내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니, 내가 너를 건질 수만 있다니, 기꺼이 그 수치와 그 경멸을 다 묵묵히 받으시고 감당하심으로 그 한 생명의 역사를, 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어도 이 시간이 결코 무의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 오늘 당장 내가 기대했던 시간에 기대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괴뢰의 그 240년 동안의 그 핍박의 시간 속에서 지하의 동굴에서 생활을 했던 그런 동굴이 튀르키예 안에 200개가 넘는답니다. 그 안에서 촉히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넘어 240여 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종교로 공인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지하의 동굴에서의 생활을 기꺼이 감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어쩌면 그들의 삶 속에서 유일한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 위에 천국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이곳에서 벗어나 햇빛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대를 이어 한 대가 지나가고 또 다음 대가 지나가도 전혀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흔적들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시간들에 대한 어떤 결말과 응답들을 기대하는 우리의 바람이 때로는 여전히 아직도 모르겠다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일지라도 그 시간은 결코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 시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렇게 주님처럼 묵묵히 잘 치고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수치요, 부끄러움이며 아픔이며 억울함이며 외로움일지라도 그 시간의 이유가 딱 한 가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그 주님의 그 침묵이 우리에게 생명의 꽃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도 또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십자가라도 묵묵히 지고 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2000년 구레네 시몬의 그 엎드러진 십자가 속에도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일들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 간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깊이 새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